그의,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통해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이 뭐고 교회가 어떤 유익을 주느냐,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은 교회의 일부분이긴 한데, 건물도 뭐 교회의 한 부분, 한 요소가 되겠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교회에 속하는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무슨 뭐 권사회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이런 행정 조직이 교회일까요? 조직은 조직일 뿐입니다. 조직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직을 해놓은 거지 조직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조직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그냥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조직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긴 그렇고 교회가 목사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좀 미안하고 목사도 목회도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목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 게 도움은 훨씬 되겠죠. 전문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면 곤란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제 교회가 정확하게 뭐가 교회냐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또 뭐 목사 또는 목회 이거 자체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이 뭐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조직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다. 그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이 곧 교회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서로서로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광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란 뜻 아닙니까? 머리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좀 이렇게 머리가 길으셨죠. 머리의 특징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머리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머리가 중심이 됩니다. 머리가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계신 것을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두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조직이 있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도 우리 부서가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그게 진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 이 성광교회하고 별도로 딱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뤄버리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각 교육부서도 예배를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영유치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마음을 가져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끊어지면 이제 곤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년 부서를 자꾸 독립시키려고 그럽니다. 청년들은 따로 예배드리고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그래서 교회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무슨 그 동호회처럼 모이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광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따로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과 공동체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는 성광교회만이 아니고 온 세계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의 각 부서들도 서로 이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교회이지,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부서 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들도 서로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면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교인 뺏어오기 와야 되는데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됩니다. 다 주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같은 몸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뭐 교회마다 조금씩 특성은 있겠죠. 어떤 교회는 발이고 여기저기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잘할 테고, 어떤 교회는 손이고 섬기는 걸 또 잘할 테고, 어떤 교회는 입이고 말을 잘할 테고, 뭐 특징들은 다 다르게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뜻을 따르는 유기체로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잘 이해가 됐지요? 3번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본인의 대표적인 그 책에 적은 말입니다.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은 눈에 보이고 이 영적인 공동체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조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는 거는 건물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예배당도 포함되는 겁니다. 뭐 예배당도 교회의 한 부분이겠죠. 예배당도 뭐 없을 수는 있지만 있으면 더 좋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어쩌면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속 썩고 짜증나고 그럴 때는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사람뿐이 아니라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문제가 있네, 교회가 좀 못마땅하네,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람있고 재밌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항상 예배가 언제나 충만하고 기쁘고 100% 만족하고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내가 왜 이러지? 영적으로 예배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오늘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해도 신도 안 나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인데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가 보는 이 교회, 이것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항상 은혜가 되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막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되면 더 좋고 그게 정상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절대 완벽하지 않고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들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또 뭐 부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좀 겁나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갈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가짜다, 쭉정이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알맹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한다. 사람들의 조직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진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여러분은 꼭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완벽한 교회,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하며 사람들의 조직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4번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성, 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보편성,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성, 또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당이, 가톨릭 교회가 이 의미를 자기들이 캐톨릭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캐톨릭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교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천주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온 세상에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그 교회 중심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주신 교황청이 중심이 돼서 온 세계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온 땅의 교회가 하나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각각 자유롭게 목회하도록 인정하는데, 가톨릭은 그야말로 가톨릭입니다.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리면 전 세계 교회는 그 명령을 다 따라야 됩니다. 하나가 맞죠? 또 교황청에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한다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못 갑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전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면 캐톨릭에서는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출교가 무시무시합니다.
개신교는 어때요? 성관계에서 쫓아내면 무학교에 가버리면 되지 뭐. 각 교회가 다 이제 개별성 자유를 줬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각 교회들의 자유성을 인정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편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가톨릭 교회가 2000년 전에 한 1500년 가까이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그쪽 교회에서 갖고 그 이름을 갖고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성강교회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성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온 세계 교회는 하나다.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한 공동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각 교단들이 다 있는데 각 교단들을 교단이 달라도 보편성으로 보면 교단이 달라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감리교도 하나의 공동체, 성결교도 하나의 공동체, 침례교도, 장로교도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이는 교회로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단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교단이 조금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다 100%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게 진리다라고 이제 해석한 걸 가르치지만 해석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쪽을 강조할 수도 있고 저쪽을 강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하는 교단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MBTI로 말하면 T 성향, 정확한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은혜 이쪽보다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고 또 좀 감성적인 성향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쪽을 더 맞을 수도 있고 성향마다 교단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데 찾아가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큰 교회에서 너무 타치받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사람도 거기 맞는 데가 있고 또 규모 큰 데 가면요 너무 큰 교회 가놓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게 마음에 마뜩한 게 없고 그래서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깊이 막 영적인 걸 나누고 좀 이러고 싶다. 그래서 좀 규모가 좀 적은 교회를 더 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는 교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모든 교회가 보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단 교회들이 있단 말이야. 또 이단 교회들이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사이비는 뭐냐면 사이비는요 지도자가 자기도 가짜라는 걸 압니다. 아예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걸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2단이면서 사이비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2단은 비슷하긴 한데 제일 큰 특징이 지도자가, 창시자 내지는 지도자가 자기도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자기가 맞는 줄 알고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건 2단입니다. 2단과 사이비는 절대 교류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같은 공동체라고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2단이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워낙 다양하니까 어디까지가 2단일까요?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도 난 개인의 생각이죠. 뭐 너무 멀리 나가버린,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 누가 봐도 이게 확실히 엉터리인 신천지 같은 데도 있고, 또 구원파도 좀 애매한데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거기도 2단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기를 사입이라고 봅니다. 사입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 세계로교회 한참 요새 정치 떠오르는 손현보 목사, 거기는 사입이라까지는 아니고 2단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나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또 근데 이거를 누가 정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건 제 생각이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단적으로 지금 말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또 손현보, 여기는 우리 기독교계 내에 하도 극성인 사람들이 보수도 아니에요. 그거 뭐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공식적으로 2단으로 사람들이 다 그건 2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 2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결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까지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2단이라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2단이다 이렇게 결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2단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총회 때 모여가지고 2단 결의를 하자 말자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파에 가담해 있는 분들이 총대로 와 있기 때문에 막 변호를 해서 그래서 2단 결의를 못했습니다. 그럼 2단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물으면 2단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2단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인 생각으로.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합의해서 2단이다 딱 선포를 안 했으면 아직은 2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교단에서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2단이라고 정했다가 세월이 한 20, 30년 흐른 후에 2단이 아닙니다 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연구하면서 이거 분명히 2단인데 2단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돼서 한 10년, 20년 후에 2단으로 문제가 막 엄청 발생하고 난 다음에 2단으로 결의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는 그 100% 2단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2단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봐서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라고 하는 건 제 생각이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이게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맞다 안 맞다를 선언하겠습니까? 많은 건강한 교단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2단 사입에 대해, 그것도 1, 2년 만에 쉽게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함께 나누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건 확실히 2단이다. 그럴 때 2단으로 선언을 하면 이제 2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 2단으로
정죄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함부로 지금도 예를 들어 사랑제일교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아니다, 이단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단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교회. 예, 거기도 지금 다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도 교단적으로는 이단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이단이 있는지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엔 19가 나가지 말고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이단에는 큰 관심 없습니까? 몰라도 됩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이 어디 이단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뭐가 이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단이냐면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이단 계보에 거의 제일 뿌리처럼 돼 있는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성경을 배웠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선악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 놔두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다. 뱀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하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교를 뿌리로 해서 통일교 지금도 막 번성하고 통일교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서로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는 평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계의 평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통일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다 교리에서 나옵니다. 교리에서 전 세계 인류는 하나 되게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참 부모님이신 문선명 총재예요.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 부인 한 학자, 그 부인이 총재가 돼 있고 그 아들 뭐 둘째 셋째 거기도 뭐 아들들 마약하고 도박하고 막 이런데도 세계 무슨 본부장 이런 거 맡겨가지고 문형진이 하고 뭐 맡고 있고 지금 통일교가 엄청나게 뉴스에 주목받고 있죠. 통일교가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한테 접촉을 해서 이미 다 밝혀졌죠. 그거는 1억을 줬니 뭐 큰 거 한 장 줬다 그러잖아요. 그거 주고 그러니까 정부를 집어삼켜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로비해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래서 그 계속 돈을 줬고 그 권성동 의원이 몇 번 그 통일교 어디입니까 저기 그 통일교 본부에 몇 번 찾아갔고 어디죠? 가평. 예. 그 통일교 본산을 거기 찾아갔고 또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려고 김건희 여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해줬는데 한번 차고 나왔던 거를 빌렸다. 그러더니 어딨냐? 그랬더니 잃어버렸다. 그런 등등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특검은 아니니까 그까지만 통일교가 돈이 많아서 나라를 집어삼킬 정도로 욕심을 내고 있다니까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가평은 거의 통일교가 집어삼켰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가까이 없어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또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일화, 통일교 거고, 통일교 브랜드가 수십 개가 됩니다. 나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세계일보, 신문사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신천지도 신문사를 가지고 천지일보.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교가 방송사, 뉴스 방송사 삼키려고 자기들 국민들 세뇌시키려고 YTN을 먹으려고 로비를 했다가 넘어갔죠. 그걸 YTN 먹으려고 막 돈 갖다 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갖다 주고 막 했던 겁니다. YTN 뉴스 방송사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뉴스 방송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세뇌시키기 좋거든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이단들의 그 행태가. 통일교, 뭐 신천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정치 상황하고 어울려서 정치계에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고 들어갔던 대표적인 통일교, 뭐 그다음에 신천지인데,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워낙 설치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은 오히려 주목을 덜 받는 건데, 역시 다른 이단들도 역시 지금 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이단입니다, 저거 이단입니다, 그럼 제가 이단 판별사가 돼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애매한 데 중에 몰몬교 같은 경우, 미국에 거기는 가평, 우리나라는 통일교가 가평을 집어삼켰지만 몰몬교는 유타주를 집어삼켰습니다. 유타주는 거의 몰몬교가 장악을 했습니다. 엄청 우리로 말하면 50개 주 중에 하나의 큰 도인데 거기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몰몬교가 어떤 거냐? 몰몬교 이단이죠. 몰몬교는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자기들의 경전을 하나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몰몬교는 자세히는 말고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몰몬교는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을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창시자가 천사의 지시를 듣고 땅속을 파봤더니 황금판에 새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몰몬경인데, 읽어보니까 아메리칸 원주민의 이야기이더라. 그 아메리칸 원주민, 미국 북대륙의 원주민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건너온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몰몬의 계열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고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도 인정하지만 몰몬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몰몬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 외국인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이나 이런 데 와서 막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타주에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가듯이 20대 초반에 외국에 나가서 3년 정도 선교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평화봉사단이 몰몬교였나? 아무튼 그거 이단, 그런 이름을 바꾸고 문화행사나 이런 걸로 봉사단체로 위장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평화봉사단이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한 이름이나 명칭을 봐야 되는데, 진짜 평화봉사단일 수도 있고, 통일교도 그런 평화봉사단을 운영을 합니다. 신천지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몰몬도 그런 거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때 몰몬교는 특징이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숨기고 잘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합니다, 주로. 몰몬교는.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가 속이고 감추고 가짜 이름을 드러내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데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일교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몰몬교는 우리나라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은 이름 바뀌었어요. 초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말일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단가 봐요.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붙어 있는 데가 몰몬교고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안식일교는
미국에서는 정식 교단으로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논쟁을 많이 하면서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번성을 해서 삼육대학교를 가지고 있고 삼육학교, 삼육두유 그래서 많이 번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건강을 이 육신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도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교 분들은 굉장히 순진하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저는 좀 상징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편이잖아요.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몸을 갖고 천년왕국을 살아야 되는데 몸을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 그다음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뭐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이 땅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서로 막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논쟁을 했고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정식 교단으로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각 교단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나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장로교단이 우리가 100% 맞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당신들은 안식일교 당신들은 너무 순진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단의 범위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상교단의 범위를 좀 많이 넓히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 서로 대화해보면 이 사람들은 사이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었군요.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체질적으로 안식일 교회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단이요 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에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좀 보수적인 하나의 교단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것만 고집을 할 게 아니고 좀 전 세계 보편적 교회의 관점에서 좀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악한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처럼 몰몬교도 마찬가지. 몰몬교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고 또 재림이 언제 온다 몇 번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온다 그랬는데 안 왔고 온다 그랬는데 안 왔고 그래서 많이 좀 뭉그러졌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과는 다른 엉뚱한 열매들을 맺는 걸 보면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단에서 열리는 열매가 사이비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건 나는 확실히 이단이라고 보지만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악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구원파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그 세모 사건 일으켜서 지난번에 그 뉴스에 크게 이슈됐던 구원파가 있고 지금도 큰 교회에서 구원파의 한 분파로 하고 있는 또 구원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좀 다양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교회가 여기가 이런 데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기 황학동 쪽 뒤로 가면 황학시장에 있는 그 맞죠? 거기 보면 해성교회라고 있어요. 해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노인 요양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인가 싶은데 가끔 이제 전도하러 나오거든요. 그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오는데 뭐 이상한 거 뭐 짝대기 들고 딱 이렇게 치고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거기는 천리교 해성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일본 불교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거는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뭐 일본말 이상한 거 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전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기 때문에 도교 계통도 교회라고 붙여놓고 또 보면 그 영어로 SGI 이렇게 그것도 일본 창가학회, 일본 불교 계통이에요. 일본 현대 불교입니다. 또 원불교는 뭔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름 붙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또는 이단 교회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좀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번, 6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번 초대교회는 우리 4번 읽었나요? 4번 다 안 읽었죠? 4번 다시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성을 지닌 영적 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조직이나 건물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현상적 표현일 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보편적 교회, 전 세계 하나의 교회, 이 공동체가 있는데 예배당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보편적 공동체, 보편적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이 무슨 성광교회다, 무학교회다, 무슨 뭐 성산교회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편적 교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5번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로 묶는 장소였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하나로 이어주어 영적 교제를 뜨겁게 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가족의 일원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힘들 때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약해질 때 교회를 통해 격려받고 상처 입었을 때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6번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없다. 교회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해야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고 일평생 살면서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완벽하든 아니든 교회를 출석하고 서로 사람들 간의 이 공동체의 관계를 맺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지나다가 이건 뭐지? 하는 게 있으면 이름 적어 오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리고요. 궁금한 거 뭐 자료 있으면 갖고 와서 이건 뭐예요? 갖고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송이 마무리 기도 겸 찬송이 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진리를 아는 기쁨을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